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하룡 목사님과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을 만나 뵙고 또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좀 얼떨떨하네요. 왜냐하면 저는 교인들이 다 외국인인데 다 한국인만 계신 것 같아서 내가 잘못 왔나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얼떨떨하고, 올 때는 하도 골짜기로 가서 내가 잘못 갔나, 다시 가야 되나 내비게이션을 몇 번씩 확인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또 이렇게 어마어마한 여러 건물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예배당 건물을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예배당은 아마 처음이 아닌가 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천장을 보니까 나무들이 굉장히 공중에 떠 있어서 이거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 자세히 보니까 건물을 아주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이는 이 예배당도 훌륭하지만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의 그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더 아름답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 하룡 목사님과 또 장로님 한 분이, 그리고 여러 선교사님과 함께 저희 아주 작은 다문화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명의 빛 예수마을 교회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보 팜플렛을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예배당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한번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주일 예배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기회를 갖게 되니까 굉장히 영광스럽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머리이신 또 교회 지체된 여러분을 만나서 참으로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17년 전에 다문화 국제학교라고 하는 중도입국 청소년들 대안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당시 제가 외교통상부에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크리스찬 외교관들이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저에게 해서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궁금했고, 나중에 생각하기를 우리 사회가 안정이 된 사회, 그러니까 건강한 다문화 사회가 되려면 자녀들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은 소 팔고 논 팔고 해서 자녀들을 서울로 보내고 유학 시키는 조기 교육부터 시작 교육열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강에 기적하면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교육열이다 할 정도로 교육열이 매우 뜨겁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이렇게 다문화 가정들이 사회에 잘 정착하려면 무엇보다도 자녀 교육이 중요하겠다. 이래서 우리 외교관들에게 제가 여러분의 그러한 그 외교적인 다문화적 경험을 대안학교를 세워서 함께 이들을 교육해 가는 것이 어떤가. 여러분들은 사회로부터 또 많은 이런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회를 위해서 기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마침내 그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경기도 포천 송우리 부근에 제가 섬기는 교회,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원래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16년 하면서 외교 동상부에 사목을 했었는데, 이제 어디로 가면 이러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장소를 물색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경기도 포천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아주 작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아주 몹시 열악하고 또 때로는 비도 새고 또
교실이 모자라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도 하면서 하지만은 그래도 17년 전에 시작했던 것인데 참으로 감사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큰 보람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후회하심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 정책위원회 정책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부터 이주민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이렇게 앞으로 정책적으로 외국인 사역을 외국인의 정부 정책 그리고 교회 선교 정책을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현재 250만 명 정도의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에 780만 명 정도가 우리 동포들이 디아스포라로 나가서 활동하고 있죠.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포천은 인구가 15만이 채 안 됩니다. 농촌 인구 소멸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어떻게 하면 좀 강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2만 2천 명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족, 유학생, 난민, 동포 이렇게 해서 많은 이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어보니까 한 60개 국가에서 온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과연 여기 가평 지역, 설악 이쪽 지역은 얼마나 인구가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여기는 몇 개 나라의 이주민들이 와서 거주하고 있을까 많이 궁금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고 와야 되는데 이러저런 경황으로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저희 큰아들이 제주도에 갔다가 오토바이를 임대해서 타다가 사고가 나서 지금 제주 한라병원에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설교 요청을 목사님께 듣고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밖에 안 나는데 그래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일인데 내가 순종함으로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하고 몇 번이나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려고 하다가 핸드폰을 놨다 올렸다 하다가 그냥 오늘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도 지나가게 하시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문화 사회는 다문화 사회다움의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일까요? 인간에 대한 존중감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류의 영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결혼 이주민들을 몇 분 제가 만나서 물론 17년 동안 만났으니까 무수하게 많이 만났습니다. 한 2천, 3천 명은 만난 것 같아요. 그래도 몇 사람에게 제가 생각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에 오고 싶어서 결혼했다 하는 분도 있고 또 한국의 남편들이 드라마에서 그렇게 다정하고 좋아서 한국 남편들은 참 결혼하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대부분이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신분을 좀 향상시켜 보려고 이런 목적으로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유학생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목적을 이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막 그 경제적으로 도약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바로 그때는 88 올림픽을 중심으로 해서 90년도에 이제 러시아 그리고 92년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폭발적으로 이주 노동자들 그리고 다문화 가족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래에는 지구온난화를 비롯해서 인구 절벽 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150개
지역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한국의 인구 문제는 물론이고 미래에 앞으로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그 대안으로 무엇을 생각하실까? 우리 정부의 정책은 바로 이제 결혼 이민자를 통해서 출산율을 제고하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서 농어촌, 제조업 분야, 도시지역의 인력을 보충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 정책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렇게 산업 하시는 분들은 이주민들을 노동자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들은 누굽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노동자는 맞지만은 그러나 일하는 하나의 기계는 결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필요한 인력을 노동자를 불렀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사람이었다. 이런 깨달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함께해야 됩니까? 바로 그들은 우리와 같은 바로 사람이죠. 존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간인 것입니다. 사람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들을 가장 소중하게 우리가 대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들을 우리의 이익을 위한 노동의 대상, 돈을 벌어주는 사람으로 대하지 우리의 가족이나 형제나 함께 살아갈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너무나 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기독교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이나 문화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바로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정책을 만들고 농어촌 지역의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은 진정한 통합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부 정책을 17년간 해오면서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 정책의 일선에 있는 사무관들, 과장들, 그리고 계장, 주무관들, 그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그들은 열심히 사회 통합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가지 희망을 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하시려면 좀 크게 하세요. 아까 우리 하룡 목사님이 올라오시면서 우리 교회는 아멘을 잘 안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 보니까 아멘 할 수 있겠다. 한번 합시다. 아멘.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의 가족, 하나의 형제가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통합될 수 있다는 것, 하나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멘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룻기를 보면서 목사님께서 또 많은 분들이 룻기 강의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성경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룻기의 말씀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룻기는 이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정착해 갈 수가 있는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들을 정착시키며 함께 우리의 이웃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첫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통합의 첫 번째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신명기 10장 19절을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전에 이집트에서 나그네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 사회가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은 외침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간도지방에 저 연해도 지역에 계절 노동자로
이렇게 건너가서 거기서 파종하고 추수해서 겨울이 되기 전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농어촌 지역에 특별히 파종이 바쁠 때 계절 노동자들이 오셔서 5개월 동안 열심히 농한기에 도와주고 또 가고 그렇게 합니다. 태아래 새 것이 없죠. 구한 말이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정책으로 채택이 돼서 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옷이 없어서 그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해주로 넘어가고 간도 지역에 넘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유라시아 지역에 이 소련 스탈린에 끌려가서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농사가 잘 되면 또 그걸 빼앗기고 다른 데 가서 농사 짓고, 이런 서름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루시라는 여인, 제가 설명을 다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라고 믿기 때문에요. 어찌 보면 참으로 불행한 여인일 수가 있습니다. 예.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집안의 가장 어르신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밑에 오르바 그 남편도 죽었어요. 시어머니 나옴이 남았습니다. 얼마나 가정이 어려워졌습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지금 정부에서는 긴급복지기금으로 500만 원까지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누가 도와줍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둘을 불러놓고 너희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가를 하든지, 너희 아직 젊으니까, 내 자식도 없으니까 다시 인생을 시작하라고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하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가 눕는 곳에 저도 눕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저는 이 룻이 왜 이와 같은 그 시어머니에 대한 고백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시어머니를 통해 발견했기 때문에 룻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해야 내가 살 수 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 제가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에 2009년도에 12일 동안 정부 파견 요원으로 결혼 이주민 이주 여성들의 인권 침해 현상을, 그때 인권 침해 그런 얘기가 많았죠. 외국에서 신랑이 가서 이렇게 신부를 돈으로 사온다, 그런 얘기도 많았고, 또 심지어 어떤 한국인 중에서는 소비자원에 살아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반납하겠다, 소비자원에 신고해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돈을 주고 사온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물론 한국은 국제결혼이 이렇게 허용이 되지만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베트남, 라오스, 태국 이런 나라는 국제결혼을 할 때 불법입니다. 중개업소에 돈을 주고 하는 건 불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이 남자가 가면 가서 그날 만나가지고 100명씩 50명씩 선을 보고 바로 그 저녁에 같이 자고 그 다음날 결혼식을 하고 끝나자마자 한 3, 4일 동안 3박 4일 신혼여행을 가고, 그리고 한국 남자는 와서 신고해가지고 그 나라의 신부에게 이제 초청장 결혼 그걸 보내면 심사해가지고 한국 대사관에서 심사해가지고 이렇게 결혼이민자로 국민의 배우자로 비자를 주면 이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전속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와가지고 살면서 여러 가지 언어 소통의 문제, 또 사회 적응 문화적인 문제, 갈등의 문제, 한국 하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으라고 고지를 해주지만은 그 가족들이 거기 가면 같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나랑 만나가지고 바람이 나고 가버린다 해가지고 교육도 못 받게 하는 가정들이 많아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인권 침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어땠습니까? 어땠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어머니를 공경했다는 것이죠. 매일 밖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가면서 그렇게 공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룻에 대해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룻의 앞날을 열어주려고 예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두 나라 갔을 때 양 국가의 그 정부 요원이 저한테 물어봐요. 한국의 시어머니들은 왜 우리나라 며느리들을 그렇게 괴롭히느냐고. 똑같은 질문을 해서 두 사람이 서로 통했나 할 정도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문자 단어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물어봐요. 마음으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 중에 혹시 외국인 며느리를 맞이한 분이 계시다면 정말 예수 안에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음식 만드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가정은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이주 여성은요, 언어도 안 통하고 또 한국어도 배우는 센터도 못 나가게 하니까 몰래 인터넷으로 한국어를 배우는데 한국 음식을 못 만드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 달 전화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 며느리 잘못 들어왔다. 우리 집 이러다가 기둥뿌리 다 없어지겠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서 따르고 싶어서 왔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주고 귀 기울여주고 무엇이 필요한지 늘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겠죠.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 여러 성경에 보면 룻기 2장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 룻은 누구에게든지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내가 따라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는데 보아스 주인이 후대하니까 이삭을 주오라고 물도 마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내게 어찌하여 이방 여인인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우리는 늘 구하면서 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사업도 잘되게 해주십시오. 직장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사회에서 좀 뛰어나게 해주십시오. 새해가 되면 복받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늘 구하며 살죠. 그렇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마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의 특별히 은혜를 구하는 이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며느리들, 자녀들이 은혜를 구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직접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중요해요. 특별히 지금 제가 통계를 보니까 농촌 지역, 어촌 지역에 어떤 지역은 마을 주민의 50%가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 가족, 그리고 그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이제 학교를 채우고 마을을 살리게 될 것이고 우리 한국의 미래를 책임져 갈 것입니다. 저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하지만 중도입국 청소년은 아까 우리 하령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본국에서 자녀를 낳고 남편과 이혼해서 자녀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해서 한국인과 재혼해서 입양으로 데려온 아이들입니다.
이들은 법률적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이 없습니다. 정책적 대상입니다. 하니까 정책이란 거는 1년에 시행해 보다가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 학교를 제가 17년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함께 직원하고 한 달 필요한 소요금이 다 쓰고 나서 100만 원이 모자라는데 기도했습니다. 100만 원이 모자라니 어떻게 하냐. 내 월급을 못 주겠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100만 원이 누군가라도 후원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직원하고 부둥켜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문화 국제학교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봐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느냐라고 서로 감동하고 영광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마저 그 크리스찬 교회마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을 돌봅니까? 그들은 성장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들을 돌봐줘야 돼요. 그 부모들이 그 아이들 책임 못 집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한국인이고 한쪽은 외국인입니다. 이미 그 아이는 성장해서 유학처럼 온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저희는 중고등학교를 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국적이 취득이 안 되면 정부에서 무료로 훈련시켜주는데 가서 교육받을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습니다. 직장은 역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사회에 내보내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법 취업이 됩니다. 이리저리 쫓겨다닙니다. 공장을 다니다가 한 아이가 왔어요. 어떻게 왔냐? 목사님, 저 직장을 잃어버려가지고 왔어요. 그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학교밖에 없어요. 여기 와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포용하고 기도해 줍니다. 벌써 결혼을 또 몇 명이 했어요. 계속하고, 그 아이들은 결혼을 엄청 빨리 해요. 희한하게. 근데 보니까 동남아시아가 결혼을 굉장히 빨리 하더군요, 보니까. 여러분, 바로 그들이 정착하는데 학교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생명의빛 예수 마을교회,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무슨 교회 이름이 긴가. 근데 예수 마을교회 너무 좋았어요. 거기다가 생명의빛 예수 마을교회, 더군다나 우리 하령 목사님께 들어보니까 비전이 너무나 크셔요. 교회 비전이 크고, 목사님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세요. 이 비전으로 꽉 찬 분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이 교회에 또 누구죠? 홍정길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이 또 계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신학생 때 남서울교회 수요예배에 제가 많이 가서 설교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개혁적이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사랑과 비전을 주셨던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무슨 무슨 교회를 개척해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또 여기 또 이 교회에 계신다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세요. 홍정일 목사님 하시면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모범적이고 최고의 리더자로서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에 선교와 사랑의 불을 던지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목사님과 함께 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룡 목사님 이름도 멋지잖아요. 하룡 얼마나 멋져요. 난 중국에 무슨 무술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오늘 보니까 인물도 내가 좀 좋은 편인데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적당하니 흰 머리도 계시고, 정말 봐도 존경스럽고, 나이는 안 물어봤어요. 내가 형님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룻이 이 베들레헴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보아스를 비롯해서 마을 사람들이 떠들썩할 정도로 보아스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이주민들, 다문화 가정들, 자녀들, 이주 노동자들이 왔을 때, 교회에 왔을 때, 또 마을에 왔을 때 적극적으로 그들을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 종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때가 마침 밀 추수를 하는데요. 종들이 말이요, 이 보아스의 지시를 받고
추수를 적당하니 합니다. 적당하니 그냥 많이 그냥 이삭으로 그냥 떨어뜨려 놔요. 그게 일부러 그렇게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인의 말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요, 남자 사환들에게는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요. 그리고 이 여자 사환들과 함께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에서 이삭을 주어라. 너의 성실함, 너의 그 좋은 선행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가 너를 보호해 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저는 요새요, 닭을 몇 마리 키워요. 근데 이 닭이 참 이 병아리를 5마리를 부화했어요. 얼마나 신기로운. 자기 알도 아니고, 자기 알은 부화한 게 1마리밖에 없고 남의 알 갖다가 넣어놨더니 다 부화를 했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그만 주먹만도 안 되는 병아리들이요, 그 자기 엄마, 자기를 부화시켜준 그 암탉을 절절절절 종일 따라다녀요. 그리고 저녁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저녁에는 그걸 또 어미 닭이 또 병아리를 품고요, 가만히 있어요. 낮에는 또 어미가 먹이를 먹으면 병아리도 와서 먹고요, 어미가 물을 마시면 병아리도 같이 먹고요, 어미가 가면 병아리도 따라가요. 또 병아리가 가면은 어미가 또 데리고 와요, 가서. 그렇구나.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는 모습,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자녀를 품는 모습, 그 암탉과 같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품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이 땅에 이주민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그들을 돌봐야 될까요? 우리 마을에 그들이 왔는데,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일도 하지만은, 출산율도 높여주지만은 인구가 부족한데 그들이 와서 함께 한 구성원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돈 버는 기계로 여전히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포근하게 평안을 누려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저는 생명의 예수교회가, 예수마을교회가 춘천에 유학생을 위한 선교 학사관을 짓고, 또 이주 노동자를 위한 그런 센터를 세우고,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실을 목사님께 들으면서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무엇을 목표로 삽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그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것은 웬만하면 요새는 다 돼요.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늘 얘기를 합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지만 한 10개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말이 잘 안 통해요. 그렇지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같이 한국에 온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사업을 하고 돈을 법니까?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사업가나 의사나 이런 좋은 훌륭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의 어두운 구석을 비춰주는 생명의 대의 역할을 하고, 그들에게 함께 잘 사는 나라, 함께 행복한 나라, 그리스도 안의 은혜로 시작해 평안을 누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루시 베들레헴에 왔을 때 이주 여성입니다. 남편도 없이, 또 시아버지도 없이 두 과부가 온 거예요. 얼마나 아무런 생활의 기반이 없어요.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도와주고, 보아스 같은 사람은 자기 재산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책임을 다 해서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회적인 책임, 소외된 이웃에 대한 책임, 교육적 책임,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더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시간을 정해 주신데 시계가 잘 보이지도 않네요. 모른 척 해버릴까 하다가도 양심상 시계가 약간 보이긴 보여서 그만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주민들의 살고자 하는 의지,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말을 시냇가 물로 데려갈 수 있어도 먹일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는 시냇가로 데려갈 수 있는, 물을 언제든지 목마르면 마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국 사회를 모릅니다. 한국 남편이 봉사를 하니까요, 이주 여성이 뭐라고 하냐면, 여보, 당신 나라에서 돈 줘요? 교회에서 돈 줘요? 무슨 돈을 줘? 우리 한국에서는 봉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도 안 주는데 왜 봉사를 하느냐고 그러더랍니다. 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봉사를 해야죠. 그죠?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주 여성들은 그런 사회적인 부름과 흐름이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항구도 도와주고, 일하는 것도 도와주고, 된장 담그는 것도 도와주고, 고추장 매주 만드는 것도 도와주고, 이런 농사일도 도와주고,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집 언니의 역할도 해주시고, 시장 갈 때 같이 가주시고, 뭐 여기서는 뭐 시장 갈 거 없겠네요. 시장이 다, 농촌이 다 시장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도와주시면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 나도 꿈을 가지고 살겠다, 그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말씀에 부족하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생명의 빛 예수 마을교회가 하는 교회, 그것이 저의 일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바로 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장소는 다르고 환경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이 교회가 하는 일이 저의 일이고 제가 하는 일이 여러분 교회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우리 한국 사회, 이 지역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